14번째 로마서 강의인데요. 7장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신칭의.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거든요.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가 전체 16장인데 1장에서 3장이 죄론이고요. 4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중간에 일종의 보너스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을 애타게 외치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고 교회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로마서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한 건 지난 2주 사이 이번 주까지 갈라디아서가 새벽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리틀 로마서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너무 쉽게 요약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흔들림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에 대한 태도가 크게 이제 극단적인 거의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무법주의는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죠. 근데 오늘은 너무 빨리 나갔네요. 무법주의, 즉 율법 폐기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주의라고 한다면 성령주의, 좀 말이 이상하지만 성경과 성령을 이제 제대로 우리들이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이 이제 율법주의 그리고 무법주의, 극단적인 태도인데 율법주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는 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되지 않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율법, 대표적인 게 뭐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3대 절기, 흔히 말하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거의 구원의 어떤 절대적 조건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을 느끼고 항상 뭔가 이렇게 자유로움이 없고 그러면서도 또 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반대 극단으로 무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율법 폐기론이죠. 이 율법 폐기론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 아예 완전히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율법 폐기론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율법이 좋다는 걸 알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에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의미의 무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자의 특징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이걸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거 필요 없는 거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도도 별로 하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 그리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은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개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불신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가 나는 왜 좋으냐면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여러분 밖에 있는 우리 VIP만이 아니라 이미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예수 영접 받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믿음이 검증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저 주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리더십을 교회에서 행사하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죠? 잘못 보여주니까. 또 이제 율법 폐기론자 중에서는 아예 포기를 해. 그러니까 그냥 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 뭐 변화가 없어. 그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냥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죄성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죄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계속 영어로 스트러글을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래서 그걸 이기는 구원.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를 경험하면서 이걸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사망의 권세 안에 계속 눌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방해가 될 뿐이죠. 불신자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가 전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집사 장로까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뭐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냥 살고 뭐 술 담배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죄되는 일을 즐겨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전도가 안 되지. 교회가 지탄을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절절히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 폐기론 혹은 무법주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두 가지를 알고 세 가지를 지키자. 그럼 두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율법은 좋은 것이라는 것, 율법은 죄를 격동시킨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건 뭐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거든요. 고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오로 환영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거부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좀 짜맞추다 보니 R로 세 개를 만들어 봤어요. Recognize, Resist, 그다음에 Rely, 성령을 의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영어 몰라도 됩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켜야 될 게 세 가지.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냐?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가 볼 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건 내 착각이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고 요새 갈라디아서가 결국 두 가지잖아. 율법과 약속. 시작. 율법과 약속. 약속은 복음이고 율법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보다 뭐가 먼저? 약속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주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또 약속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주신 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런데 약속을 왜 신경 안 쓰고 율법에만 미쳤냐? 이게 잘못된 거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나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율법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좋은 거고 또 우리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고 율법은 좋은 것이다. 시작. 율법은 좋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오냐 네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잘못한 거 지적해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이 닦아야 돼. 세수해야 돼. 사람들한테 인사해야 돼.
밤에 일찍 자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순종해. 이게 다 보면 율법이잖아요.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거를 자녀에게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지.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아이고 피곤해, 힘들어,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관계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거냐면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죄를 우리가 뭐요? 예방을 하게 돼요. 뭐 이따가 한 걸 이제 먼저 급해요. 지금 저기 나보다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이 왜 무서우냐면 암이 있는지를 내가 몰라.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 CT 찍어, MRI 찍어,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지금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조기 발견해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이에요. 엑스레이 찍어주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적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죄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죄의 그 마지막 죽음과 사망과 심판으로 떨어지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처음 온 사람들의 간증으로 이제 많이 써요. 여러분도 벌써 여러 번 들었죠.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가서 여행을 이제 주로 이제 부흥회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시애틀 쪽에서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 이른바 그 퍼시픽 하이웨이,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기가 막힌 그 태평양가의 길을 따라 이제 LA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참 내려오다가 캘리포니아 북부 쪽에 피스모 비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 조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크렘 차우다라고 해서 이 조개 수프가 최고로 맛있어요. 근데 우연히 거길 갔는데 너무 모래가 은빛에 너무 좋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조금만 모래를 파도 조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조개를 파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이제 모텔에 보면은 그 이렇게 그 뭐 쓰레기도 버리라고 이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 2개를 이제 왜냐면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쓰레기 담으려고 그래서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우리 지은이한테 그때가 지은이가 몇 살이야? 한 4살인가 5살 때야. 야 이거 들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조개를 갖다 제가 동해안에서 2시간을 모래를 파도 조개를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래 뭐 어쩌고 하면서 오늘 조개탕을 끓여 먹게 됐네 하면서 삽시간에 하나 가득 잡았는데 얘가 그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이거 들고 있다가 그걸 뒤집어 엎었어. 그래가지고 쫙 파도에 쓸려 나가서 그래가지고 또 내가 막 애를 조박으면서 하나님이 말이야 여호와 이래 조개 주셨는데 왜 뒤집어 엎냐 그러고 다시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잡아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제복 입은 친구가 딱 왔어. 근데 되게 경찰은 이제 이 블루 색깔인데 이 사람은 그린 색깔이야. 근데 딱 오더니 나한테 착 인사를 하더니 어떻게 조개 많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주워 담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나한테 딱 하는 말이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Do you have fishing license?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낚시 면허증이 있냐 그래서 내가 You mean the driver's license? 내가 또 그랬지. 운전면허증을 말하시는 겁니까? No, fishing license 그래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선 조개를 잡든지 낚시질을 하든지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거는 절대 못 잡아. 뭐 2인치인가 뭐 그 이상 되는 것만 잡지 작은 거를 잡으면 또 걸려. 그런 법이 있던 걸 내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딱 하더니 그걸 뒤집어 엎더니 세는데 20몇 개인가 그나마 걔가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나마 망정이지 나중에 그거 한 통을 다 들고 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왜냐하면 이제 벌금을 물릴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시오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아니라고 이거 뭐 이거 조개 잡은 게 뭐가 잘못이야 했더니 아이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셔. 집에 가서 얼마 있다 보니까 벌금 통지서가 나왔는데 조개 23개 잡은 것 때문에 500불 벌금이 나왔어요. 이야 내가 눈이 나올래다가 안경 때문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그 당시에 84년도가 5년대인데 가난한 유학생이 그 500불이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또 그 우리 학교의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하고 또 같이 차를 타고 3시간 반을 또 거기 가가지고 그 법정 코트에 가서 이제 약식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계속 그 판사가 바쁘다 이거야 그러면서 네가 조개 잡다 걸린 거 그거 잘못된 거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는 뭐 조개를 잡는데 무슨 라이선스가 필요하냐 그런 거 뭐 모른다 없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정식 재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Yes, I'm guilty. 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안경 너머로 보더니 이게 이제 기록을 보니까 깨끗하고 뭐 그다음에 순진한 또 유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참작을 했는지 벌금 50불 땅땅땅 이러더라고. 진짜 기쁘다 구조 오셨네. 내가 500불인데 450불을 깎아줬어요. 너무 진짜 신나더라고. 근데 신나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죄를 지은 거죠. 50불 벌금 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깎아준 것 같아서 기분 좋아서 오다가 거기 뭐 어느 그 괜찮은 도시에 들러서 점심을 25불짜리를 둘이서 사 먹어서 한 50불 또 썼네. 아 그래도 돈 번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구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그런 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실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죄 짓다가 그냥 끝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자, 7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성이 죄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요? 어긋나면 죄라는 걸 알잖아요. 국가의 법이 있으니까 범법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잘 사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은 또 뭐냐? 죄를 격동시킨다 그러죠. 격동시킨다. 여러분 율법을 모를 때는 오히려 편한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법을 알게 되니 성경을 알게 되니 사실 좀 불편하고 또 힘들어요. 그죠? 어떤 거룩한 죄책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알 때마다 아주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통에 오랫동안 이제 잠잠하면 여러 가지 침전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굉장히 깨끗한 물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휘저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들, 쓰레기들이 막 올라오면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얼마나 더러운 물이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옛날에 물 넣어두는 통에 쥐가 빠진 걸 모르고 그걸 또 열심히 마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가끔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깨끗한 줄 알지만 더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멀쩡한 것 같은데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의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신경질이 생기는 거예요. 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라고 충고하고 지적을 당할 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반발하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율법과 계명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비슷한 사람이 얘기하면 거의 안 듣습니다. 높은 사람이 얘기해도 여러분 지적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괜히 바른 말하다가 손해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6살 먹은 중학교 3학년이 70세 먹은 할아버지를 폭행해서 사망케 했어요.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7년 이후이었대요.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애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겠지. 이렇게 담배를 폈는지 뭐 했는지 자세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욱 해가지고 이 청소년이 벌써 거기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주님 뜻을 알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 자기를 보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게 되는 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그 몰래 카메라에 보니까 이렇게 담장을 지나가는데 구멍을 하나 뚫어놨대요. 그냥 지나가면 눈에 띄지도 않아.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한 장 붙여놓은 거 아니? 절대 이 구멍으로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랬더니 10명 중에 거의 대다수는 그걸 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들여다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없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들여다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거를 격동시키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올해가 45주년입니다. 저는 결혼. 이제 다음 달에 다음 달이 되는데 45년을 살면서 아직도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대부분이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잔소리를 하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 그러면 당연히 올바른 얘기인데도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당신이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뻔히 고쳐야 될 걸 알면서도 뭐가 어때서 이렇게 나오면 또 그쪽에서 아니 좀 잘하라고 했는데 왜 또 신경질 내? 아니 내가 신경질 낸 거야 뭐 어쩌고 하면서 갑론을박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며칠씩 서로 말을 안 하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를 제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고 이 죄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들고 고민이 되고 하는 이런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율법이 그럼 필요 없다고 그럴 건가? 아니면 그냥 율법주의에 빠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유익한 길은 아까 올리다가 말하는데 다시 보세요. 나는 세 가지로 이렇게 아침에, 요새는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서너 시면 이게 깨더라고. 주일날 좀 더 푹 자도 될 텐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를 한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요 좋아하셔야 돼요. 싫어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 그런 폐기론자가 되지 않는 길이 뭐냐?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유익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째가 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성이 격동이 되고 이래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이거를 인정하고 환영하라는 거죠. 바울이요, 대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고 갈등이 있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천만한 거를 보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절절히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봐도 내가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하는 꼴을 보니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2절 이하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
여기 나는요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인정하는 자예요. 율법이 선하고 좋은 거라는 걸 동의하는 자의 16절, 그 다음에 22절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는 자면은 구원받은 자지 뭐.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요, 이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거는 나를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는 좋은 보약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환영해야 된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는요, 자기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대다수가 자기가 억울하게 여기 왔다고 그래. 감옥에.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죄를 요리조리 숨기고 속이고 앉았다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항복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재판받고 형을 사는 게 사실은 교도소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정당하게 자기가 벌 받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없대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 말. 옛날에 그랬다라는 과거형으로 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대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환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찾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죄성에서 멀어지면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변화가 있고 이게 도저히 안 될 때 그때는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이 모든 죄성의 짐을 다 벗어버리는 그 천국에 가고 싶구나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탄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죠? 시체잖아요. 시체.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형과 산채로 시체와 묶어서 생매장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와 배를 맞대고 새끼줄로 묶어서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요. 그러면 그냥 시체와 함께 서서히 죽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꺼내주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바울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지만요, 애통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될 때 그때는 애통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 사랑, 기쁨의 사랑도 주시지만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슬픔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을 우리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죄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23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 인디안 추장이 그런 얘기 했다며 내 안에 개가 두 마리 있는데 하얀 개하고 검은 개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고 손자에게 물었더니 손자가 똑똑해서 하는 말이 잘 먹이는 개가 이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는데 서로 싸우잖아. 갈등을 하잖아.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법을 구원받은 자, 죄성의 자아가 아니라 이 두 자아가 싸우는데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에게 잘 먹여야 되잖아. 잘 먹이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싸울 때 중요한 거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죄와 싸우다가 넘어졌어요. 내가 패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너 그거밖에 못 싸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꾸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끌어안고 네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편히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울 때 뭐예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길 때는 기쁨의 사랑을 주시고 질 때에는 슬픔의 사랑을 주시고 나와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구구절절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찬양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나를 보면 비참하죠. 공고하다는 말이 사실 너무 약해요. 이게 비참한 사람이다. 세 번역에는 나는 비참한 자다 그랬어요. 레 미제라블.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 뭔지 아세요? 더 미저러블.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장발장 나오는 레 미제라블은 그 타이틀이 비참한 사람, 바로 죄인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레 미제라블. 우리는 비참한 자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확실하게 결단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기조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깜깜함의 7장에서 환한 빛의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적 싸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자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거기는 나라는 말이 다 나오고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로마서가 전체가 성령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에 21번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피릿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 8장을 지배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자아 충만이고 로마서 8장은 성령 충만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1장부터 7장까지 많이 힘드셨어요. 이제 8장부터 신나고 재밌고 환하고 그리고 유쾌한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율법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제가 새벽에 예수님을 묵상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계명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다죠. 사랑하면 지킨다. 시작. 사랑하면 지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비슷한 말이라서 제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 지키고 계명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룰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니 목사님 계속 이 율법 갖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평소에 주일에도 로마서 설교하실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알아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또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VIP도 데리고 온다니까 이게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도 율법이라는 말이 이게 힘든데 아니 데리고 온 비신자들 VIP들 대놓고 또 율법 얘기 오늘 설교를 할 거였거든요. 그러면 좀 부담스럽겠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제가 쓴 책의 그 핵심 메시지가 인생헌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편안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를 들어와서 특히 이제 최영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했으니까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나의 본으로 삼고 설교를 했듯이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려면 나한테 맞지 않으면 오실지라도 그래도 그런 정신을 계속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저한테도 사실은 힘든 설교를 어떤 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약이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소화시키고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는요. 은혜만 강조해도 돼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요. 율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 이것도 제가 오늘 새벽에 추가한 거거든요. 성공의 비결이 자 여러분이 이번 지난주에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거 이제 익숙하죠.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행호락 시작 지행호락이다. 제가 논어를 좀 읽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자. 몰라가지고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아 그랬네 깨달았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하나도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좋을 호자 좋아할 호자 좋아해야 돼. 좋아하면 성공한다. 시작. 좋아하면 성공한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 목녀도 그 목장 사역을 좋아해야 목장이 신나고 행복해지지. 아이고 죽겠어 나 이거 싫은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또 하다가 지금 안 하면 또 하나님한테 또 된통 터질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장이 돼가지고 이게 목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해야 돼. 교회를 좋아하고 목장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자를 좋아하고 하여튼 여러분도 사업하는 것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요새 계단 올라가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계단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PPT 만드는 게 좋아지기 시작해. 처음엔 너무 스트레스야. 저거 하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런데 그냥 내 식으로 뭐 이렇게 멋있게는 안 하지만 뭐 저 정도는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보여주니까 나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진짜가 뭐냐면 락자야. 우리 명락훈 선교사의 가운데 즐거울 락자. 즐겨야 된다. 즐기면 성공한다. 시작. 즐기면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세요. 이 가정교회 즐기세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하세요. 예배 즐기세요. 기도 즐기세요. 저는 요새 새벽 기도를 즐기는 수준까지 된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운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터져 나와. 샘물 터지듯이 터져 나와. 주일 설교보다 저는 새벽 설교가 더 저는 자율스러워요.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세요. 전도도 즐기세요. VIP 하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 즐기고 같이 밥 먹는 거 즐기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도 안 와도 안 오는 걸 즐기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행호라. 율법을 지행호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카드 꺼내셔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